성령 강림 후 제4주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므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 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네, 여러분 지난 우리 상반기 동안 무엇이 가장 감사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특별히 절기에 대한 그런 여러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하진 않지만 소소하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은혜들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꼭 우리가 어떤 날이어서만 감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다른 말로 해보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 예배자의 행위를 하나님은 옳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 찬양했듯이 그렇죠. 귤이 있어 감사, 또 임마누엘에 있어 감사.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소소한 것에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중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있어서 가장 감사한 것 하나를 뽑아본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감사죠. 오늘도 우리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사사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그렇게 되었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최종적으로 이 기드온의 용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남았다고 했었죠? 총 300명이 남았어요. 자, 오늘은 300명이 그럼 어떻게 13만 5천 명과 맞서 싸울 수 있는지 실질적인 그 전투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시죠.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출격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맞서 싸우라고. 그런데 기드온은요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은 아직도 기드온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잘 알고 있으셨어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냐,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가 정말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서로 나누는 그 대화, 그 말을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약 기드온이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라, 진영으로 내려가라 했을 때 알겠습니다 하나님,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갔을 텐데 아직 두려워서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기드온은 300용사, 자, 우리가 보면 그렇죠,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영화 300을 보듯이 아주 멋있는 300용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군인들처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300용사들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었어요. 용감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막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해주십시오. 사실 두려워 떠는 자들이에요. 두려워 떠는 자들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냐면, 그들이 대단한 게 아니야. 300명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300용사를 쓰시기 때문에 그들이 대단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늘 적을 두려워했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쟁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처럼 그대로 해요. 부하와 함께 적의 진영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몰래 갔겠죠. 몰래. 그런데 적의 숫자가 정말 어마무시했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했어요. 적의 숫자가 메뚜기 때처럼 많았고 낙타도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고 해요. 그들의 숫자 얼마나 많았어요? 14만 5천 명이었어요.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다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지금 이들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죠?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고 넘어가야 됩니다. 기드온이 적의 진영에 이제 몰래 침투를 했어요.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셨죠?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 내용이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스토리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미디안 사람이 친구 2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중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어. 한번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다른 친구에게 자신이 꿈꾼 이야기를 다 들려줍니다. 이런 꿈이죠. 보리떡 한 덩이가 우리 장막으로 확 굴러 들어오는데 그 보리떡이 장막을 쳐서 다 무너뜨렸어. 장막을 덮어버렸어. 자, 이런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꿈을 해몽하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해몽을 합니다. 그 미디안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드온은 두려웠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떨치고자 적 진영까지 와서 그 이야기를 엿듣습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생각했던 건 달라요. 눈으로 지금까지 봤던 그 숫자의 그 두려움보다는 달랐어요.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이 펼쳐져 있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드온이 이렇게 생각했죠. 당연히 미디안의 군사들은 어마무시할 거야. 그리고 적의 진영에 내려갔을 때도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직접 경험합니다. 아주 용맹무쌍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적의 진영에 아주 가까이 가서 그들을 만나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숫자만 많을 뿐이었어요. 용맹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도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을 기돈이 깨닫게 됩니다. 기돈은 역시나 현실주의자였어요. 오히려 미디안의 군인보다 믿음이 없었죠.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입장이지만 오히려 그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은. 그런데 기드온은요, 아직도 확신이 없이, 하나님이 싸워 이긴다고 말씀하셨지만 확신이 없이 두려워서 그냥 계속 떨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와 싸우라고 해도. 참 기드온을 보면요, 우리와 너무 닮은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매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때로는 이미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은 줄도 모르고 계속 그냥 구하기만 있을 때가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제 일어나, 적의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자, 그리고 내가 그것을 내 진영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반복해서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도 역시나 자신의 귀로 듣고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기도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자, 그렇게 그들의 대화 내용을 엿들으며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 우리를 그들에게 넘겨줄 거야 라는 그 이야기를, 그 말을 엿듣는 순간 이제 어떻게 보면 현실로 마주한 거죠. 그 이야기까지도. 그런 기드온에게 이제 확신이 정말로 생기게 됩니다. 확신이.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야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 이것이 바로 5번째 사사 기드온을 통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사사들보다 그렇잖아요. 기드온은 용맹하지 못하잖아요. 지금까지 4명의 사사들을 보면 굉장히 용맹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막 물리치기도 했죠. 블레셋 군사들을. 그리고 단칼로 지금 아수르의 왕을 막 물리치기도 했잖아요. 굉장히 아주 용맹했던 그런 사사들의 모습을 봤는데, 기드온은요, 의심도 많고 현실적이에요. 본인이 듣고 봐야지만 믿는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떠냐? 그런 기드온의 성향을 다 아십니다. 다 알아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성향을 다 아시면서도 어떻게 하냐? 기드온에게 눈높이를 낮추시고 맞춰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뿐만 아니라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수준으로 눈높이를 낮춰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다 개인적인 맞춤형으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딱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돼, 안 돼, 너의 신앙은 안 돼, 이렇게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드온처럼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눈높이를 낮춰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냥 매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씩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올라가야겠죠. 하나님이 맞춰주셨는데, 우리의 신앙이 그냥 여기까지구나,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머무르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깨닫게 하시는 것 그 위에 우리의 눈높이가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원하셨던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 기드온이 이것을 깨달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혼자 깨닫는 것이 아니죠. 확신이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드온은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 300용사를 이끌고 앞장서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은 그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먼저 다가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다행히도,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너무나도 다행히도 기드온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았던 것 같아요. 왜냐? 해몽을 듣는 순간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경배해요. 이제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좀 순종하게 된 거예요. 기드온이 그 확신을 바라본 순간 눈높이, 하나님이 맞추고 싶다는 것을 깨닫고 한 단계의 눈높이를 맞추고 올리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기드온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서 300명에게 작전을 지시해요. 작전을.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잖아요. 기드온에게. 늘 하나님께 표징만 구했던 자인데 드디어 작전을 구해요. 놀랍습니다. 자,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빙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의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기드온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이제야 좀 사사같이 느껴집니다. 이제야 두려워 떨던 모습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용맹해진 기드온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8장에서도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알아볼 텐데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오늘 사건을 통해서. 자, 그의 작전은 이렇습니다.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눠요. 그것은 뭐냐? 세 부대로 나눈다는 거예요. 세 명으로, 세 그룹으로. 그리고 그들의 양손에 뭐를 들게 하죠? 양손에, 한 손에는 나팔을 들게 해요. 그리고 한 손에는 빙 항아리를 들라고 해요. 그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넣어서 감추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만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너희들이 그냥 똑같이 따라하기만 돼. 이렇게 작전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 나팔을 불면 그냥 너희도 모든 진영에서 나팔을 불고 외치면 돼.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외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것이 기드온의 작전입니다. 뭔지 모르겠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작전이야? 아니, 용맹하면 이게 칼을 들고 좀 이렇게 뭔가 싸우고 뭐 무장하고, 야, 세 부대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A가 나갈 때 B가 나가고 C가 이렇게 공격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무찌르자. 이것이 작전이잖아요. 근데 손에 나팔을 들라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작전이잖아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어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손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나팔과 항아리를 들라고 합니다. 항아리를. 뭐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300명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놀라워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이들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절대로. 네. 그런데 가장 지금까지 현실만을 바라봤던 사람이 누구였죠? 기드온이었어요. 기드온. 그런데 이 작전을 누가 지시했죠? 기드온이 지시했어요. 와, 놀라워요. 매번 현실적으로 생각했던 기드온이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현실적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에는요, 이런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죠. 현실만 바라보던 기드온을 변화시키고 이제 현실 뒤에 계신 하나님을 드디어 기드온이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언제까지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계시기만 하실 겁니까? 기드온을 보십시오. 현실주의자였던 그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래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요. 제가 언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사랑의 마음, 눈높이를 낮추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함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엾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손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제 기드온과 300용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무기 항아리와 나팔을 들고 적진으로 향합니다. 19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경초에 적의 진영에 이른즉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이경초에는 어떤 것이냐? 이경초에는요
우리가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야, 우리 이경초에 만나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이거는 히브리 시간이에요. 히브리 시간 단위인데요. 9시, 밤 9시부터 자정의 시간까지를 이경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밤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한밤중. 어떠한 사람들은요, 잠을 자기도 할 거고 했을 거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파수꾼들, 보초병들이죠. 보초병들이 교대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때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숩니다. 그리고 왼손에 있는 횃불을 들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경초에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22절과 23절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추격하였더라. 아멘. 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여리고 전투와도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한밤중이죠. 이경초에 한밤중에요. 쨍그랑 하는 그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갑자기 울려 퍼지는 거예요. 300개가 여러분 동시에 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 깨져도 막 시끄럽잖아요. 난리 나잖아요. 300개가 깨져요. 어떻습니까? 그 소리들이 막 퍼져나갔을 거예요. 매우 크게 들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뿐만이 아니라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300명이 막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월드컵 같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그 정도의 미디안 사람들이 그 순간요 혼돈에 빠지게 돼요. 혼란하게 됩니다. 혼란. 처음에는요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그래도 최소한 주머니나 좀 이렇게 뭐 허벅지에 단칼이라도 하나 넣고 이렇게 좀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전쟁은요 칼이 없어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칼이 없어도. 처음부터 이 전쟁은 숫자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힘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카오스, 그들을 혼돈에 빠지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는요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기드온이 항아리를 파 부술 때 같이 부숩니다. 따라할 때 같이 따라하려고 하잖아요. 그 나팔을 부니까 그냥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횃불을 듭니다. 그리고 막 휘젓겠죠. 끝. 그들의 역할은 끝이에요. 이게. 많은 군인들은요 한밤중에 자다가 깜짝 놀라요. 뭔가 깨지는 소리. 그 일어나가지고 막 비몽사몽한 갑자기 막 큰일을 당한 앞을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 아군인데 그들끼리는 아군이잖아요. 막 서로 칼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그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저기 보니까 뭔가 횃불, 불빛이 도깨비불같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300개의 불빛들이. 어느 것이 적인지, 내가 지금 내 앞에 싸우는 것이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이들은 혼미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때 기드온과 300용사들이요 미디안을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칼도 없이 나팔만 들고 한 손에는 횃불만 들고 그들의 지존으로 몰아치기 시작해요.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간다는 거예요. 도망가기에 바빠요. 그런데 여러분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추격할 수가 있을까요? 감당하기엔 너무 어렵잖아요. 이들끼리 막 지금 혼돈에 빠지기도 해도 근데 너무나도 큰 숫자예요. 너무나도 큰 숫자. 자, 그래서요 기드온이 때마침 에브라임 지파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요.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그래서 미디안을 함께 치고 그들을 오히려 앞장서서 요단강 수로를 점령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연합을 요청합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는 어떤 지파였냐? 지금 동맹을 했잖아요. 이들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네 지파 지금 갔잖아요. 그 네 지파 바로 밑에 있었던 지파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처럼 이 에브라임 지파는 그 당시 아주 강한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주 단독적으로도 아주 강한 지파였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의 말에 동의하고 연합합니다. 연합해줘요.
그러니까 결국 위에서 치고 밑에서 막아주고 샌드위치 작전으로 이들을 막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뭐 가만히 있어도 이길 수 있는 싸움이잖아요. 결국 그들의 수장들, 방백들, 우두머리죠. 오렙과 스앱은 에브라임 손에 잡힙니다. 자, 누구 손에 잡힌다고요? 에브라임 손. 이것이 중요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아주 본격적으로 나눌 내용이기 때문에요. 에브라임 손에 잡힙니다. 기드온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오렙은요 바위 위에서, 스앱은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그들이 어떻게 하냐? 그들의 머리를 가지고 기드온에게 가지고 옵니다. 기드온에게. 결국 이 전쟁의 끝은 이렇게 단락이 맞춰지게 돼요. 너무나도 상상하기 어려운 전쟁이죠. 지금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전쟁이에요. 우리가 막 싸우러 갑시다. 근데 군인이 총 없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총보다 더 강한 것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한편에 우리가 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쭉 나눴어요. 300대 13만 5천 명의 싸움이었죠. 300대. 처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실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이길지 과연. 기드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두려워만 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은 어떤 전쟁인지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의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결단의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기드온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케 하신다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강제적으로도 일방적으로도 우리에게 싸움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분이 아니세요. 먼저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맞추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게 하세요.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방법. 결론적으로 여러분 전쟁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어요. 분명 기드온을 통해서 넘겨주겠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 기드온은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들이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냥 순종할 뿐이죠. 나팔을 불라고 하니까 그냥 나팔을 불었을 뿐이에요. 여리고 전쟁처럼 그들은 그냥 성을 돌고 함성을 외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동일하게 그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에 횃불을 끊을 때 그들이 혼미하게 되고 아주 혼란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전쟁, 영적 싸움이죠. 영적 전쟁. 그리고 육적 전쟁의 마지막 또한 기드온의 전쟁과 같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한번 이렇게 나눠볼까요? 아멘. 세상에서 가장, 세상 어느 것보다 크고 강한 무기. 자,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사 나눈 그대로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들의 손에 들었던 나팔과 횃불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였어요. 여러분 오른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오른손에 무엇이 들려 있어요? 아무것도 들려져 있는 것 같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왼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기도가 들려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두 가지는요 세상 어느 것보다 강하고 큰 무기인 줄 믿습니다. 이것에 여러분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적들이 와도요 우리는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고 기도로 방어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하무적인 거예요. 천하무적인 거예요. 우리는 기드온과 이 300 용사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무기로 우리가 늘 무장하고, 또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또 놀라운